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네, 우리 자주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컨퍼런스 이렇게 끝나면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시고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해야 될 차례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우리의 비전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질까 싶어서 이번 주간에는 좀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그리고 비전이 뭔가 이런 부분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비전에 관한 말씀들을 이번 주에 좀 나눌 거예요. 우리가 원래 수요일 날 저녁에는 지금 성품 관련되어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비전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비전과 관련되어져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잠언 29장 18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묵시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그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단어이냐면은요,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 이걸 가리켜서 하존이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묵시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하존. 근데 하존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그게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할 때 하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비전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단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묵시라는 이 단어, 하존이라는 이 단어가 비전으로 대치되어지기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것들. 그럼 이게 이제 사역과 관련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것들을 감당하는 것, 또 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비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비전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되어지는데, 그럼 왜 이 비전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이 비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비전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길을 가겠느냐.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요, 뜻이 맞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뜻이 일치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누구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누구의 뜻에 맞춰져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불완전한 나의 뜻에 맞춰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완전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고 또 나를 온전하게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답은 자명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왜 컨퍼런스 때 우리 뭐 저희 하회 집회 때도 자주 들었던 게 뭐냐면은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보혜사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상담자, 돕는 자, 뭐 또 변호사 뭐 이렇게 동행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근데 가장 적합한 번역이 그게 동행자라는 의미다.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근데 이 동행이란 말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어떤 그 뭐죠, 김동수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다, 그게 적합한 그런 어떤 해석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맞아요. 그랬죠. 동행을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동행을 위한 어떤 공동의 목표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것.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전이 없는데 동행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뭘 공동의 목표로 어떤 면에서는 공동의 관심사잖아.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되어진 거다. 그래서 이 비전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요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전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올바른 동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살아요. 근데 뭐 별 지장 없죠.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닥치는 어떤 일들을 해가고 또 어떤 때는 열매도 있는 것 같고 근데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비전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음 어떤 목적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비전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노아도 비전이 있었죠. 노아의 비전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 있잖아요. 방주 짓는 거였거든. 아브라함도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예요? 열방에게 복을 전하는 자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걸 붙잡고 노아는 노아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또 모세는 모세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것 이게 있잖아요.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게 비전인데 그것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비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전이 없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밌는 표현을 하잖아요. 뭐죠? 그게 뭐냐면은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노를 젓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면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이리로 갔다가 어떨 때는 저리로 갔다가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그냥 바닷가에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태평양에서 뭐 이렇게 나침판을 두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하여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비전이 없다라는 거는 부지런히 노는 졌는데 땀은 흘리고 애는 쓰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없고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동행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왜 비전이 중요하냐? 비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일이고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역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이게 비전과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놓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랑 예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는 부흥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같이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리고는 뭐 또 이
그 저기 그 해외에는 뭐 몇 년에 한 사람씩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 이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비전과 사역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그럼 그게 은혜죠. 그럼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졌으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뭐예요? 교회 1주년 계획 혹은 10년 계획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표도 만들죠. 근데 그 표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서 왔는가라는 거죠. 그럼 내 마음에서 온 그것들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그게 사역이냐라는 거죠. 그게 초점을 잃어버리고 방향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게 비전이 없게 되어지면요 사역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방향이 있게 되어지면요 평생 동안 예를 들면은 부엌에서 저기 뭐예요 밥만 해도요 그게요 하나님의 귀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비전을 주셨느냐면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의 길을 예배한다라는 게 뭔가 그게 잘 몰랐어요. 그게 이제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에게 그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게 나중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닦는 게 길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그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켰을 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서운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가 했던 어떤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정확하게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어떤 초점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게 침례 요한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뭐예요? 회개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뭐예요? 그게 회개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그 회개의 운동이 침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 회개한 자들을 그 베다니 물가에서 이렇게 침례 주고 그때 예수님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요 자기를 쫓아왔던 그 제자들에게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게 주의 길을 침례 요한이 예배했던 주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그러면 이게 저에게 주어진 건 제가 이해하기로 뭐냐면은요 세상으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혹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신앙의 그 바른 본질 가운데에서 그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럼 어쩌면은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오실 길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먼저 그거를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회복과 부흥, 정확하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제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약간씩 다르지만 그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뭐 송영수 목사님 따라가지고 어디에 저 계룡산에 그때 기도하러 갔더니 뭐 그때는 별로 할 일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송영수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 때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기도원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세워져 있고 있는 기도원에 갔더니 옛날에 이제 뭐 대성산이라고 그 계룡산 앞에 공주 가는 데 보면 공암 쪽 못 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냥 널찍한 바위에다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냥 계곡에 물 담그고 오는 그런 기도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갔더니 거기 마침 음악을 치고요. 뭐 한 30년인지 뭐 40년인지 60년인지 뭐 이렇게 기도했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근데 이제 거기서 천막 치고 기도하는데 홍영숙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알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그런 개념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하여간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얘기했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제가 저기 처음에 그 예전교회 2층에 그 콘센트 장마철 되면은 물 새고 그래가지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지방에 왔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왔어요. 근데 콘센트에서 물 새니까 이게 예배드리다 일어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놀라가지고 이게 콘센트 물 새니까 뭐 이게 그렇잖아 물 새면 이게 합선되고 이런 일인데 근데 뭐 합선은 안 됐지만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그럴 때인데 교회를 뭐 세우게 될 거라 교회를 뭐 건축하게 될 거라 이제 그분은 이제 그분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야 이제 그 내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게 될 건가 보다. 무진장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제 아내하고 야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2만 원 그때 감사원금하고 왔대잖아요. 그날 전혀 뭐 그럴 생각 전혀 없었는데 주머니 다 털어보니까 그때 주머니 2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원금까지 하고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의미가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건물 짓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주님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확하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럼 교회를 세우는 게 건물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성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과 성교회를 인도해 온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 과정 중에 교회도 사고 또 이 교회도 주시고 교회는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건물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게 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세우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세웠는지 얼마나 세워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건물 세우는 것보다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건물은 반듯하게 섰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 지금 뭐 서가고 있고 세워지고 앞으로도 세워나갈 일인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보면 앞서가는 리더들을 보면 야 참 저분들 대단하다. 물론 그분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릇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자로 하셨다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걸어가고 있고 앞으로 열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조금씩 이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두드러지게 많고 적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아나니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게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바울이 나중에 온 유럽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뭐 사람이 바뀌고 이 한사랑 예전교회를 통해서 이 신탄진 지역이라든지 대전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기서 사람이 그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면은요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가요 아직까지는 한눈 안 팔고 이렇게 오잖아요. 예, 우리 뭐 화요집회 오신 홍묘자 목사님이 그래요. 대단하다고. 저는 대단한 게 없죠. 없는데 당연히 뭐 저를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그래도 한눈 안 팔고 온다라고 얘기를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눈 안 팔고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역의 방향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제는 그게 조금 더 보여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조금 더 기도하는 일에 그러니까 중보 기도에 조금 더 이렇게 넓혀 주시는 거죠. 어,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또 저로 하여금 이렇게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10년 이상을 거의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또 이렇게 그 선교회나 이런 데서 제가 자주자주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 기도회 때나 이러면은 뭐 거의 제가 3분의 2 그러니까 뭐 제가 다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거의 별일 없이는 제가 가게 되는 기도인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컨퍼런스 때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그거는 뭐 수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맡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비전과 뭐 두드러지게 열매 맺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해 가시는 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도 비춰주셔서 우리가 금요일 날을 이렇게 기도하는 날로 선포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밑에서 기도하나 여기서 기도하나 다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떤 면에서 힘들어요. 그냥 밑에서 하는 것도 훨씬 수월한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여기 뭐 우리 뭐 교회 식구들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요 식구들 가지면은 우리가 일청에서 기도하면 훨씬 편하고 임재도 더 느끼고 어떤 공간적인 어떤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덜 받아요. 이게 너무 넓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불편 없이 하게 가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교회를 새롭게 가는 것들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 거. 진짜 뭐 보여지는 거 없죠. 이번 주일날도 보니까 우리 여기 주한이 있고 제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잖아. 그럼 주한이 고함 치는 소리 또 오사모님이 주한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구슬르는 소리 뭐 이런 것들 다 듣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주셨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보게 될 거라고 배우게 될 거라고. 근데 언제 배우게 될까? 근데 뭐 언제 배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비춰주셨으니까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조금 더 재밌게 하고 뭐 이러면은 뭐 재밌게 할 재주도 없겠지만은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래도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선언하고 본질적인 어떤 영역으로 가는 거. 근데 다 어렵지만 근데 그 길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비전과 관련되어지니까. 또 하나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는 있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전교회에서 이 한사랑 예전교회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은 여전히 화요 집회 섬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또 앞으로 연합할 수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함께 또 격려하고 힘을 주고받으면서 어제만 해도요 제가 그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교회 상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게 그 저녁에 멀리까지 갔다 온다는 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화요 집회 그냥 쉬고, 왜냐하면은 뭐 오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오전에 뭐 그냥 중보기도 쉬고 그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시에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저도 마음이 안 편하고,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화요 집회를 그냥 내가 안 가고 섬겨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올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사명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은 좀 서운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이팔려 원사님 같은 경우 우리 교회 한 1년 가까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뭐 나오시고 했는데 가 뵙고 그러면 참 좋잖아요. 물론 뭐 돌아가시고 소천하셨지만, 근데도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제 또 생전 안 오는 분이, 그러니까 뭐 1년 작년 12월 25일부터 안 왔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 중간에 한 번인가 두 번 왔는데 안 오던 또 팀들이 왔잖아요. 만약에 그만뒀으면 안 했으면 또 그분들 못 오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지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제 잘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맞구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일들을 어,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게 주어진 비전이고 그걸 지금 뚜렷하게 어떤 열매나 이런 것들이 없을지 모르지만 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이 비추신 그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방향이 힘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요 집회만 해도 맨날 밤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고 사역의 방향이니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거 열정적으로 또 그게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한 게 되어지고, 주의 얼마만큼 열매 맺었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사역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왜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비전이 없으면 못해 하다가 그냥 아이 못하겠어 힘들어 사람도 안 모이는데 이게 그냥 중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중간에 그만둬 버려요. 그게 그만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뭐 열매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비추신 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비추신 것들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뒷받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역에 혹은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뒷받침이라는 게 내부적인 뒷받침,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내적인 영역에서도 있어야 되겠고요. 외적인 영역에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것이 있느냐라는 것, 보여지는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뒷받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비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비전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인데 이 비전에 대한 오해들이 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큰 목표와 큰 꿈을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면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이런 말씀들.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연다라는 건 뭐냐면 큰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 이루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들으면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이 주신 비전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그리고 비전이 없으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 없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야망을 섞어가지고 적당하게 버무려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비전이라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근데 금방 뭐예요? 탈진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자기로부터 온 비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비전의 올바른 출처.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뭐 한꺼번에 비춰주거나 아니면 비춰줬는데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냐?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둔한 사람들은요.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네. 그게 하나님이 비춰주셨던 것들이네. 이걸 깨달으면서요. 이게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세물교 선교로 인도하실 때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하상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문경희 목사 아시잖아요. 그분을 강사로 왜 친구 목사님이라고 그때 제가 와가지고 하는데 근데 점심 식사할 때 하상선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에요. 저한테는 물론 선배지만은 대전에 계신 분이 한 목사님 오셨다고 인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로 왔으니까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집회에 다녀왔다고 좀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뭐 목사가 집회에 가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뭐 그러죠. 뭐 그리고는 뭐 그러지 뭐 가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 근데 그 다음 주에 개척 예배가 있어가지고요.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친밀하지는 않았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있을 때 제 아내하고 같이 사역했던 분이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그분은 독신으로 사시겠다고 그러더니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쨌거나 개척을 했는데 평상시에 별로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개척 예배 드린다고 뭐 소식이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 사이니까 가봤는데 거기 누가 와 있었냐면은 우리 여기 누구야? 송영숙 전도사님 그때죠. 그래서 제가 송영숙 전도사님 학교에서 뭐 강의를 같이 듣기도 하고 얼굴은 알고 있는데 별로 안 친했어요. 뭐 남자고 여자고 친할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학번도 다른데 그냥 강의실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밥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두리번 하더니 제 옆에 자리인가가 앞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안면도 있고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였나 아니면은 선배님 얘기였나 하여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데가 어디였냐고 그랬더니 그게 성령 컨퍼런스였던 거 십자가 자기가 거기를 갔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지난 주간에 그 선배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딱 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도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두 번 들려지면 그건 저한테는 사건인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두 번째 들려져요. 최근에도 지금 그 비슷한 얘기들이 두 번째 지금 들려지고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은 이 단체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제가 그러면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말씀 듣기 시작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어진 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길 찾아가게 되어진 거고. 근데 있잖아요. 그게 일련의 어떤 사건들과 어떤 것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더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랜드마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랜드마크가 내 비전을 더 분명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다가 내 어떤 열정을 쏟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비전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비전이 있느냐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다 붙이셨어요? 한사랑 예전교회 붙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이 한사랑 예전교회 담임 목사로 보냈거든요. 저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비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비전은 교회를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비전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게 제 개인에게 주어진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우리가 교회에 연합하고 교회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그게 내 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 비전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도 물론 비전이 있는데 또 연합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쭉 인도하면서 연합하게 하셨고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선교회를 통해 연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같은 비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보고 같이 동참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희 한사랑 예전교회 교회 성도들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기에 부지런히 본질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역의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해야 될까? 내가 동참해 가면서 그렇게 가르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비전에 따라가고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삶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했더니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삶이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선교적인 삶을 얘기한 게가 불과 3, 4년 전이거든요. 5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했어요.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선교적인 삶으로 가는구나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또 한 걸음 한 발자국 나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다음 단계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도 아직은 있을지 혹은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영역일지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으로 인도하고. 근데 선교적인 삶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마치 그 뭐죠?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도요. 이 영적 리더십이나 이런 데 보면 비전의 올바른 출처를 얘기할 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계시로부터. 그래서 묵시는 그게 하존이라는 게 그게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한사랑 예전교회 성도로서 저도 한사랑교회 예전교회 성도잖아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비전이 다르고 성도의 비전이 달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전부 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내 비전이 뭐야? 내 비전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가는 게 그게 내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보이시고 비춰주셨다라는 거지.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소명과 비전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 경우를 들어가지고 저의 소명은 뭐예요? 목회자예요. 그러면 제 비전도 목회자일까요? 물론 목회자죠. 근데 비전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자,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거는 소명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요. 제 비전이 다르고 옆에 교회 목사님의 비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옆에 교회가 비전이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구제에 있다. 구제하는 것에 특화되어져 있다. 저는 뭐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추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 비전이라는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그런 일들을 가르쳐 나가고 그런 일들을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사랑 예전교회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비전은 뭐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게 회복과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살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거를 가르쳐 나가고 전파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별로 인기 없는 비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비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진짜 재미없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갔다 오면서 어떤 얘기들 했는데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목회자도 힘들고 옆에 있는 성도를 봐도 진짜 재미가 없고 힘들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보여지고 비전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라 계시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게 보여지면은요 이것만큼 재미있고 이것만큼 확실한 게 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봐야 돼요. 다 같이 보고 같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같이 보는 분들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어떤 영역들을 또 그게 해야 될 일들을 더 이렇게 비추시고 감당해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수준과 또 우리의 어떤 성장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비전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잔 맥스웰이라는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요. 방랑자, 쫄병 혹은 겁쟁이, 그다음에 성취자, 리더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을 나눴다라는 거죠. 방랑자는 뭐예요? 비전을 못 봤어. 하나님 비춰 주셨는데도 못 본 거예요. 왜 못 볼까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방랑자라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비전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오늘날 여기 있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혀 비전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었고 어떤 그 성도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못 봤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비전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아니 대부분이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오직 그냥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게 되어지면은 이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방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와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밭이 어떤 밭이냐면은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여기 비전을 얘기해요. 근데 그 비전이 전혀 싹을 못 틔우는 밭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길가밭이라는. 그게 방랑자, 길가밭. 비전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못 보니까 누가 행제해요? 새들이 행제하잖아요. 길가에 그냥 말씀이 쭉 뿌려져 있으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얼른 쪼아. 왜냐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새들이 누구겠어요? 사단이고 마귀고. 이거 그냥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일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종류의 종류는 쫄병 혹은 겁쟁이라고 이래. 그 누구냐면은요. 비전을 봐요. 근데 자기 것으로는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뭘 기뻐하신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거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있잖아요. 쫄병이고 겁쟁이라는. 존 맥스웰은 쫄병이라 그러고요. 다른 분은 그걸 겁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대까지 우리 겁나요. 근데 이런 종류에 있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요.
이게 돌짝밭하고 가시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네 종류의 밭이 비유하게 되어지면 가시밭과 길가밭이 아니고요, 가시밭과 돌짝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비전을 받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요, 3일 길을 걸어와 가지고요, 3일씩이나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 가지고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도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가 치르는 게 너무 뭐랄까, 이게 손해가 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돌밭인데요, 돌밭은요 뿌려져요. 말씀을 받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오면은 말씀을 그냥 금방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시밭길은요, 그들도 역시 말씀 잘 받아들여요. 근데 가시들이 있어요. 그 가시들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에 대한 유혹과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싹이 트여. 근데 가시들이 그 싹을 다 뭉개버리는 거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어떤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약간 성격은 달라요, 두 가시밭이나 돌밭은. 그러나 이게 비슷해요. 그리고 두 가지 면에서 같은 종류라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가시밭이든 아니면은 이 돌밭이든 간에 모두 다 말씀을 처음에는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은혜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모두 말씀으로 인한 대가지불이 요구되거나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 세상 사랑, 돈에 대한 집착, 세상 목적이 내려져야 할 때 그걸 과감히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리는 거예요. 그 망설이는 거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양손에 떡을 들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은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대가 지불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겁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본인은 봤어요. 은혜도 받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싹도 나잖아요. 근데 그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싹이 났으니까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봤다라고 생각, 나는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비전이 있으면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그 겁쟁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 존 맥스웰은 그걸 쫄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본다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길가밭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것이죠. 비전을 보면은요,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근데 비전을 못 보면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고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성취자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해요. 뿐만 아니라 온 삶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이제 어떤 면에 좋은 밭이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좋은 밭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빛이심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걸 보는 거예요.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위기가 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뭐 이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게 그게 큰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렵도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떠나요. 왜요? 그는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할 때가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라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야 이거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인 줄 알고 쫓아왔더니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잘못 찾았나 보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다 하나둘 다 예수님을 떠날 때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전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 같고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상한가 또 우리 목사님 이상해. 그러면서 다들 한둘 떠나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을까 안 들까? 당연히 들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만 바뀌어도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 전에 있던 목사님 의리를 생각해서 담임 목사 새로운 목사 가는데 나도 떠나야지 하는 그 떠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떠나게 되어진 분위기가요. 다 떠나는 분위기예요. 근데 떠나는 분위기인데도 이 베드로는요. 비전을 받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나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 건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잖아요.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요. 뭐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엄청난 열매들이 맺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비전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은요. 본 사람들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전 교회로 부르셨는데 예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보이면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같이 하게 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우리를 부르셨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게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리더 교회인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교회 정회원으로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없고 그렇게 안 보이는 분들 아무리 교회에 많이 있어봐야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만 모여도요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해하고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그리고 그게 내 비전이 되어질 때요. 우리는요. 이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리더라는 거죠. 리더는 뭐냐면 성취자 중에 리더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취자가 비전을 보고 따라가고 열매 있잖아.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그 자신의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는 성취자 중에 나와야 돼.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성취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영역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한 사람은 구경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있어요? 참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교회 참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 성숙한 일꾼들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어떤 일들도 해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정적으로 일해요. 근데 이들도요, 비전을 본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비전을 본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리더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취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성취자의 어떤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래야만이 진정한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게 결국은 좋은 밭인데요. 교회 안에 좋은 밭의 성도들이 많아야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경꾼과 참여달마들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당연히 그분들도 헌신하고 하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에 이런 분들은 만약에 교회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게 비전이 안 보여지면은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성취자들 혹은 리더들은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 비전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 안 봐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도 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다는 거죠. 과연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성도들을 돌보고 뭐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게을리한다. 제가 게으르긴 하죠.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참 게으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요, 내게 영향을 못 미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럼 목사만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아멘.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뭐 비전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또 비전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이 정말 보여져야 돼요. 안 보여지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걸 토대로 기도하면서 과연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비전을 주셨고 돌아보니까 랜드마크를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 이게 목사에게도 보여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보다 분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저녁에 좀 뭐 이렇게 나누면서 이 비전들이 좀 공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많이 늦었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안